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잘못될까봐 또는 불행한 일들이 나에게 닥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돌봐주십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한 고백과 이 나눔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태어나는 내용인데요.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같은 가문의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죠.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분이 뭐죠? 예, 노예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가문의 한 여자와 또 한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 역시 사내 아이인지라 이제 애굽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나일강가에다가 버려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를 받았던, 아이라는 걸 도왔던 이 산파들도 그랬고 또 이 아이의 부모도 그렇고 이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강물에 던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몰래 키워요. 몰래. 어떻게 그렇게 몰래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우는데. 근데 이제 갓 태어났을 때는 아이 울음소리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서 어떻게 숨길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3개월쯤 되니까 거의 100일 가까이 되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우렁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물에 띄어보내요. 사실 띄었다기보다는 갈대가 우거진 그 강물에 살고 있었던 갈대가 우거진 곳에 이렇게 걸쳐 놓은 거죠. 떠내려가지 않도록 걸쳐놓고 혹이라도 떠내려갈까봐 그 갈대 상자를 주시했어요. 누가요? 혹시 아시나요? 예, 그 누나가 이 아이의 누나가 혹시라도 이게 막 큰 강물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당시에 그 애굽의 바로의 딸이었던, 신분으로 말하면 이제 공주죠.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가에 왔다가 한 상자를 보았고 그 상자에서 나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돼요. 시녀들이 그 상자를 가져다가 공주에게다 주고 공주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가 있어요? 사내 아이인데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걸 그냥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는 피부 색깔도 달랐고 또 생김도 다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게 아이 태어나면 같아요, 달라요? 금방 알아보죠. 금방 알아봅니다. 이게 동양 사람인지 서양 사람인지. 그것처럼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히브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금방 알아봤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민족의 사람인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가 이 히브리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에 안았는데 때마침 이 아이를 계속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죠. 예, 갈대 상자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되나 봤던 그 누나가 갑자기 불쑥 이 공주에게 찾아와서 아이를 젖먹이고 양육할 수 있는 유모를 제가 데려다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했더니 이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유모를 이 공주에게 소개하고 데려다 주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그 유모를 통해서 이제 자라게 되고 나중에는 이 아이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왕자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주는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모세죠. 근데 사실 이 모세가 자란 거는 사실 유모가 아니죠. 누구였죠? 친엄마였어요. 이 공주는 몰랐지만 친엄마가 기르게 되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세상에 누가 자기 자식을 기르는데 돈을 주면서 기르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세계에서 최초일 거예요. 이 모세의 엄마가 공주가 그냥 다달이 양육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왕자를 데려다가 기르면 그 양육비를 얼마나 주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말 난세 속에서, 정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정말 은혜롭게 감사한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제 이 모세가 누구고, 또 이 모세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모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인 정보가 있으니까. 자, 근데 만일 이런 정보가 전혀 없이 오늘 처음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정말 이 히브리 아기, 자그마한 갓 태어난 아기, 이제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이 여기지 않을 만큼 그런 아기 주변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는 말 그대로 아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냥 숨 쉬고 배고프면 울고, 또 똥오줌 마려우면 또 울고, 또 못 참겠으면 그냥 싸고. 이게 이 아기가 하는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아기는 정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도 없고 뭐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살리고, 또 이 아이를 돕고, 이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물론 이 아기는 자기가 그런 도움을 받고 있고 그런 지금 여러 사람들의 그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들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지만 지금 실제로 이 모세라는 아기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린 거고, 하나님께서 돌보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양육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돌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인지하고 아는 것보다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2절에서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알 수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생기게 보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말씀해줘요. 잘생기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옆에 계신 분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생기게 보세요. 여러분, 아이의 부모가 볼 때, 이 지금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아빠 이름은 아므람이고요, 엄마 이름은 요게벳이에요. 예. 그런데 이 부모가 볼 때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잘생긴 것을 보고.
이런 부모가 자기 자식을 예쁘게 보고 또 부모가 자식을 당연히 귀하고 잘생기게 보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쁘다는데,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 보면 이 잘생긴 것이라고 하는 이 잘생기게 보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토브라는 단어. 뭐 그 단어가 그래 히브리어가 토브라는 단어가 이거 뭐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 단어가요. 똑같이 사용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죠. 가장 좋았더라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럽고 최고로 아름다움, 부족함이 없는, 그런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잘생겼다라고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 모세 아기의 외모가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금방 알아차릴 거예요. 단순히 외모가, 여러분 사실 아기의 외모는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낳아 보셨죠? 아기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주역이 날 땐 제가 못 봤어요. 낳자마자. 왜냐면 그때 수요 예배 중이었는데, 그때가 제가 시와 있는 산돌교회에서 수요일 날 그 설교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설교하는데 집사람 아기 난다고, 그래서 설교 끝나고 빨리 가려고 이제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설교 끝나니까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첫째는 제가 이제 봤거든요. 주영이 때는 봤는데 솔직히 제 자식이었지만 그게 이뻐 보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잘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기는. 하지만 잘생기지 않았는데 예쁘더라고요. 잘생기지 않았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잘생기지 않았는데 참으로 정말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거든요. 근데 부모가 당연히 자기 자식을 예쁘게 보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가 가진 어떤 외형적인 조건들이나 이 아이가 가진 어떤 실력, 그 성격, 기질, 상황, 소유의 많고 적음, 있고 없음,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 생명 자체로 부모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존재가 바로 자녀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로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신다. 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내가 남자다 여자다, 내가 건강하다 건강치 못하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다 많이 안 한다,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분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으로 지으셨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작품이라는 말이 그냥 작가가 뭘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 때, 작품을 때 그냥 여러 것 중에 그냥 하나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걸작품이란 뜻이에요. 걸작품. 내가 만든 것 중에, 그 작가가 만든 것 중에 최고의 작품,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시선이며 관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임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어쩌면 우리보다 주님이 먼저 세상에 오실 수도 있죠. 주님이 언제 오시겠다라고는 우리에게 날짜를 못 박아주시진 않으셨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먼저 가든 주님이 먼저 오시든 그날까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 3절을 읽겠습니다. 부분 3절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제 이 부모가,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를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으니까 결국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죽일 수 없어서 갈대상자에다가 넣어서 보냅니다. 뭐 요즘같이 과학 그런 게 발달된, 기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니까 그 상자를 갈대로 만들었는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갈대 상자 그게 뭐 물에다 넣으면 그냥 쑥 가라앉죠. 아니면 떠내려 가든가. 그런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잘 방수가 되어지는 상태를 만들어서 거기다 아기를 담아서 그 갈대 사이에다가 강가에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두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는 이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그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보호장치이자 구원의 방주인 것이죠. 뭐 대단하게 큰 건 아니지만, 대단하게 뭐 모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아이를 살게 하는,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는 말이죠. 여러분, 방주하면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원리와 똑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방주도 역시 아주 좋은 나무들로 만들긴 했지만 그 안에 똑같이 역청을 다 칠해요. 그리고 나무진을 다 바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방수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갈대 상자나 방주나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새면 그 안에 들어간 거나 안 들어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밖에 있으나 그 방주 안에 있으나 갈대 상자 안에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갈대 상자 가운데 안에다가 이렇게 역청을 바르게 되는 것, 이거는 결국 이 역청은 죽음을 차단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가 바로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이고, 또 시대가 지나서 또 그 예표가 오늘 이 모세가 담겨있던 갈대 상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사탄이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어둠과 사망의 영향들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고 생명이 보호받게 된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이 아기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갈대 상자가 그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 또는 그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고 또 어떤 느낌을 갖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모든 삶에서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비바람이 불 수 있고 갈대 상자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물이 찰싹찰싹 치며 파도가 치면서
뭐 여러 가지 온갖 바람 소리, 빗물 소리, 바닷물이 부딪히는 소리들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갈대 상자 안내에 있는 한 생명이 유지되고 보호받는다는 것이죠. 절대로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사탄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분의 보혈과 또 그분이 내어주신 생명이 모든 값을 치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도 우리 안에 거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 주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나의 인도자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그런데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이미 우리는 이렇게 많이 표현해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만약에 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인격이 있고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 그럼 이 물이 이 안에서 볼 때 물에게 물어보죠. 야, 네 주변에 뭐가 보이냐? 그럼 뭐가 보인다 그럴까요? 뭐가 보여요? 컵이 보이죠. 야, 네 위에는 뭐가 보이냐? 컵 뚜껑이 보이죠. 네 아래는 뭐가 보이냐? 컵 바닥이 보이죠. 뭐만 보여요? 왜 이 물에게는 컵만 보여요? 네? 컵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방에 좌우, 전후 좌우, 위 아래 다 봐도 누가 보여요? 네, 예수 그리스도만.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가 사방을 뚫레뚫레 봅니다. 누워서 위도 보고 옆도 보고 또 뭐 이렇게 보고, 물론 자기 뒤는 못 보죠. 엎어져서 보면 모를까? 뭐가 보일까요? 이 아이에게는 갈대 상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에 주님만 보이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보인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십시오. 나는 상황이 안 돼, 환경이 안 돼, 조건이 안 돼. 상황, 환경, 조건이 안 돼요? 왜 안 되죠? 다시 눈을 들어 보세요. 잘 보세요. 눈을 들어서. 눈을 떠서 잘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환경이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조건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불가능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못하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은 곧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곧 우리의 환경인 거예요. 어떤 것으로부터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돌봄을 받고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지혜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세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얘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게 해주셔서 우리를 돌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호의를 받게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모세는 지금 아기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위해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우연입니까? 아니요. 절대 우연은.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이렇게 생명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사실 그의 생명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이 세상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세의 인생을 위협하는, 모세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 바로 애굽 왕의 바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의 명령, 왕의 법, 애굽의 법. 이게 모세의 생명을 위협받는 가장 큰 적이었죠. 큰 이 세상의 권세였어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모세에게는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깨닫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바로 왕의 명령과 바로 왕의 법이, 애굽의 법이 모세에게 실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당시에 가장 큰 권세자였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이었고 애굽을 다스리는 자였고 곧 이 바로 왕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그 법이 모든 히브리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 명령을 했고 그 명령대로 집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 명령이 집행이 되지 못했다고요? 모세에게는 그 명령이 집행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또 세상의 어떤 방식 또 세상의 힘 세상의 위협 세상의 유혹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서는 무력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는 그 세상의 법이 집행되지 못했다라는 것.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힐난하고 무엇이라 비방하고 또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 반대하고 대적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하고자 하는 바가 절대로 실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의 명령이 실행되지 못하게 되어지는 중간 과정들을 가만 보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바로 모세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도 누구예요? 사람들이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행되지 않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모세의 주변 사람들, 심지어 모세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그가 누구였어요? 바로 애굽 왕이었던 바로의 딸, 공주잖아요. 그 공주가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집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흉이 됩니다. 그렇죠? 예. 죽이기는커녕 뭘로 삼아요? 양자를 삼아가지고 아들을 삼아가지고 궁에 데리고 가서 기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호의를 받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셔서 모세가 호의를 받고 생명이 생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그가 자라고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통해 호의를 받습니까? 먼저는 그의 부모를 통해 호의를 받아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나일강에, 그러니까 다른 부모들은 나일강에 막 던지려고 그러잖아요. 다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렸다고 해서 나라에서 표창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죠. 부모에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칭찬과 존중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비난과 심지어는 죽음, 가문이 멸망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문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를 살려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 모세가 태어날 때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산채로 봤잖아요. 또 세 번째 사람의 호의를 받죠. 누구죠? 애굽의 공주.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로부터 호의를 받아요.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강가에 왔다가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에 가지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긍휼한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아니, 애굽의 공주는 이방 여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도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죠.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 오늘 성경 이야기를 만약에 뭐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다면 진짜 정말 잘 기획된 아주 드라마틱한 무슨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근데 모세가 받은 호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모세가 생존하고 모세가 자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모세의 누나예요. 모세의 누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합니다. 갈대산을 발견했을 때 얼른 이 누나가 공주 옆에 가가지고 쫄래쫄래 이야기합니다. 이 공주에게, 이 아이에게 아이를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불러온 게 모세의 어머니였고, 이 공주는 몰랐지만 어쨌든 그 모세의 어머니에게, 유모에게 양육비를 다 주고 나서 아이를 잘 기르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 기르면서 자기 자식 양육하면서 누군가에게 잘 길러달라고 부탁받아 본 적 있으세요? 예? 이 아이 좀 잘 길러주세요. 이렇게 부탁받고 자녀를 길러보신 어머니, 아버지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없죠. 근데 모세의 엄마 아빠는 그랬어요. 모세의 엄마 아빠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이론도 과학도 철학도 의학도 학문도 다 뛰어넘어요. 다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법도 뛰어넘어요. 뭐 법을 어기고 도덕적인 기준을 어긴다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한계까지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이나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호의를 베풀 자들, 우리를 도울 자들을 붙여 놓으셨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것을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호의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 놓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호의가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호의를 받게 하셔서 우리를 돌보세요. 그 대표적인 주인공이 바로 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부모님을 통해 자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를 돌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친인척들도 있었지만, 뭐 주가 이제 친인척들이었지만, 그러나 저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지금까지 몇 군데 사역지가 있었어요. 사역지가 있었는데 그 사역지를 가기 전에, 사역지를 어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역지를 선택하고 갈 때마다 항상 제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러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데를 찾아다녔나 봐요. 일부러는 아니었지만 사역지가 평안한 사역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야기해 주지. 그 사역지를 가면 꼭 전화가 온다든지 주변에 그 동네 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꼭 이야기합니다. 아,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이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긴요? 이력서 내고 왔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줘, 웃으면서. 연고가 있으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그땐 부교역자였으니까. 아니요, 그냥 이력서 내고 왔는데요. 저는 이제 사택이 없었으니까 저의 무조건 기준은 일단 뭐 사례비 같은 건 뭐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사택만 있어요. 살 수 있는 집만 있으면 되니까. 교회 사택만 주면 되니까. 사택만 있으면 저는 그냥 그곳이 내 사역지다 생각하고 온 건데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잘못 온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하여튼 제가 오기 전까지 제 전임자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든 아니면 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다 문제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하여튼 몰랐는데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저는 제 맡겨진 일들을 다 했죠. 잘하고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사역지, 모든 사역지마다 한 번도 저의 상관이었던 담임 목사님, 저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졌던 담임 목사님들이 한 번도 저를 힘들게 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힘들게 한 적도 없었고, 그럼 성도가 힘들겠느냐? 아니요.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서 야, 이거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교역자 생활 때만 그랬느냐? 아니요. 담임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여기 올 때도 여기 온다고 결정 났을 때요. 아니, 제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누구한테 저희 대부도에 있는 안산서북이라는 교회를 가기로 했어. 이거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저 여기 딱 처음에 찬설 목사님 뵙고 갔는데 제가 토요일 날 왔었거든요. 여기를 인사하러. 이게 성도님들 말고 담임 목사님만 뵈러 토요일 날 왔었어요. 근데 주일 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김 목사님 거기 간다며. 그리고 전화가 와요. 어떻게 알았어? 와, 어떻게 알았냐고. 나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 없고 아무한테 전화한 적도 없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렇다더라, 뭐 시골이라더라, 뭐 어르신들만 있다더라. 근데 뭐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요. 그럼 근데 어쨌든 내가 기도한 바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나는 감사하게 또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나는 내가 그렇게 사역을 하러 온 거예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제 그러고 이제 전화들을 이제 끊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이제 8년째인데 8년째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어디 가나 목사님한테 우리 성도는 자랑합니다. 성도들 정말 맨날 자랑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배웠던 그 JM에서도 저도 간증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사모님도 간증을 하고 어디 가나 간증거리밖에 없어요. 뭐 때문일 것 같습니까? 제가 잘해서요? 천만의 말씀. 전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이 건강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론 건강하죠. 건강하지만 남들한테 뭐 내세울 만큼 그렇게 건강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친척을 통해서 때로는 저의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때로는 멘토들을 통해서 때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거.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놓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실까요? 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루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의 삶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믿습니까? 그 놀라운 축복이 계획되어져 있어요. 그것들을 다 이루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분명히 호의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호의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완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호의를, 아내들은 남편의 호의를 마치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대가 내지는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호의는 은혜예요. 은혜예요. 내가 호의를 베풀 때는 사랑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호의를 받을 때는 여러분 감사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로 복된 삶을 누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기 모세가 그 어머니의 품에서 다 자랐어요. 이제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 다 자란 아들을 바로의 딸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공주가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짓죠,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니까 물에서 건진받은 자, 물에서 구원받은 자.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이 모세가 물에서 건진받은 자가 이제 여러분 물에서 건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물에서 건지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가장 먼저 거치는 과정이 뭡니까? 홍해예요, 홍해. 바로 죽음을, 이제까지의 모든 죽음과 사망과 모든 저주를 끊어내는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바로 이 물에서 건져내는,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미미한 생명이었던 모세를 살리시고 돌보셔서 이제 한 민족을 살리는, 한 민족을 구원하고 한 민족을 돌보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돌봄이 또 필요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을 또한 인도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또 이 하나님의 인도와 돌봄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